시편 119편 전체는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176절 중에 172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22개의 알파벳으로 각 하나의 알파벳에 8절씩 해서 176절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153절에서 160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레시는 영어로 R이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R에 해당하는 것으로 R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할 때 이 단어가 레시라는 알파벳을 써서 봅니다. 그래서 말씀과 반복되는 걸 보면 말씀이 반복되고 보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시라는 건가?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 특별히 시편 119편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인생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마지막 22번째 알파벳까지 전체의 내용은 이 말씀과 고난이죠. 인생은 고난인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고 붙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53절부터 있습니다. 15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소서 해서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고난을 보소서.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건지다는 단어가, 우리는 이 건지다라는 단어는 딱 보면 한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구원이란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가난과 고통이란 단어에서 비슷한 형태, 자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가난한 것,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고통받는 것을 포함하고, 오늘날로 보면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 내외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게 나의 고난,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 이 모든 고통을 좀 봐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봐주세요. 내가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되는 느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잊지 않으니까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런 면에서 나를 건지소서, 구원이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고난을 살펴봐달라는, 샅샅이 상황을 깊이 들여다봐 달라는 내용이 바로 1절이죠. 2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는 건지사하고 같은 거예요. 주께서 나를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니까,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나오네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2절만 해도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리소서, 구원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여기서는
왜 변호하신다? 이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나의 송사를 변호해달라. 법정적인 용어를 쓸 때는 내가 억울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억울합니다.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하나님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내 억울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내 상황을 아시니까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크게는요, 많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요. 하나는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걸 버려야 되고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서 오늘 119편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119편 153절 첫 번째 절에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버려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걸 버려야 하고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시험 떠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속성은 마귀의 아비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꼬는 거예요. 선악과를 정녕 먹으라고 하더냐 하면서 말을 묘하게 꼬고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자기가 세웠는데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말을 비트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자기가 장로를 세웠는데 자기가 세운 장로 중에 말을 비트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천사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것은 사람이 불쌍하고 교인이 불쌍한 것은 11명의 제자를 안 보고 한 명의 가룟 유다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은 사람 보는 거 버려야 하고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여 나의 고난을 보소서. 그리고 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시인은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걸 그는 말하고 있어요. 155절에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155절에 155절을 놓고 보면 무엇이죠?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말씀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커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베이직 교회잖아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입만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아니 진리의 말씀이라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는 것은 구원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56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또 나를 156절에도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4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하소서. 153에서 15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153절에 나를 건지시고 154절에 나를 구하시고 그리고 154절에 나를 살리시고 155절에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야기하고 156절에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와 같이 전체 4절 전체의 매절의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건짐을 받고 살리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결국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 그렇다면 이 고난과 구원과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라는 이 단어들을 놓고 배열해 놓고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이고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살 사람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어떻게 신분의 문제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과정을 놓고 보면 그거 신분 문제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거 하나 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10년 또는 오랜 시간을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결국은 또 받고 그거 하나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고난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고난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고난이 더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예측해요. 막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더 만나야 되겠구나 하면 딱 그림이 그려져요. 견적이 나와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상하고 째진 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이죠. 1장에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여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이 기둥에 있는 금붙이나 이런 것들 다 뜯어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더 험하게 맞아야 될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사람 그렇게 잘나지 않아요. 잘난 척 할 뿐이지 막 나는 강하다 하는데
전혀 강하지 않아요.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데 그거 다 뻥인 거 알죠? 절대 불가능해요. 날아다닌다고 해도 손가락에 눈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못 견뎌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약하면서 막 잘난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시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좀 보세요. 나의 이 고난을 보시고 153, 4, 5, 6에 걸쳐서 4절에 걸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더 맞고 얼마나 더 생고생하려고 고집을 피우십니까?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7절에 보시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지금 고난을 겪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좀 봐주세요. 나의 고난을 좀 봐주시는데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의 뜻은 추적하는 자들이에요. 추적하고 나를 가두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에요. 추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지난 삶에 온갖 뒷조사를 하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온통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내 뒷조사하고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인은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나지? 이렇게 힘들면 좀 떠나지. 그죠? 이렇게 힘들면 좀 연기도 하고 좀 떠나지.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래저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하고 사고도 치고 좀 떠나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발을 들려놓고 떠나면 돌아오려면 더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왔는데 한 발 밖으로 내미는 순간 더 맞아야 돼.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일평생 맞다가 가는 인생 괴로운 거 아닙니까? 살면서 고난 없이, 저는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 없이 순탄하고 이삭과 같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이 저는 그래요. 근데 이삭도 마음 아픈 건 또 있죠.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이다가 마지막에 좀 풀었지만 그 후손은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에 사는 날 동안 삶이 참 평탄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삭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없애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것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이삭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우리 아버지 미쳤네 하고 막 아버지 두드려 패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꽁꽁 묶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목 내놓고 있는 게 그 이삭이었어요. 하나님 그것 높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딜레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사라를 내놨을 텐데 소중한 아들을 내놓으라 하는데 고민하면서도 아들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고단치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인에게는 마음이 아파오고 있어요. 그것이 158절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나는 대적자들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게 지켰는데 거짓된 자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거짓된 자들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고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하였나이다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격이죠. 거짓된 자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슬퍼하였다는 거예요. 시인의 슬픔은 지금 사람들은 시인을 보고 슬퍼하고 있어요. 저거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저 참 고생하고 있구나. 참 불쌍하다 그러는데 시인이 도리어 그들을 보고 거짓된 자들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고난이 클수록 더 선명한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자녀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이에요. 이 기준은 성경의 기록이에요.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짓된 자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짓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짓말, 저 사람 거짓말하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거짓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기준으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악한 시대에 참된 신자는 더욱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59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 레시로 시작하는 알파벳 보소서로 시작을 해요. 153절에서는 뭘 보라 그랬죠? 나의 고난을 보소서 그랬어요. 159절에는 뭘 보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보소서. 보는 기 153절에는 나의 고난을 봐주세요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좀 봐주세요. 바뀌고 있어요. 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인들과 대적들, 거짓된 자들 앞에서도 말씀을 지킨 것,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보세요. 고난을 봐달라고 했던 기도가 가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좀 봐주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세요. 또 구원에 대한 얘기를 또 하죠. 153에서 156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다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다면 말씀이 계속 나오고 구원이 나오면서 말씀이 구원이구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없는 것이 구원이 없는 거짓된 자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마침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강령이란 단어 참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로시 하시나를 새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로시 하시나, 새해를 로시 하시나라 그래요. 그 로시가 머리란 뜻이에요. 첫
첫 번째 머리가 새해의 첫 번째 로시가 셰나는 연이에요. 한 해의 로시, 첫 해, 새해가 되죠. 여기서 강령이라는 것은 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로시, 첫 번째, 주의 말씀의 시작, 주의 말씀의 근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강령이라는 것은 근본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근본, 본질을 베이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본과 본질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그냥 강령을 빼버리고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의 근본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결국은 시인은 나의 고난을 좀 봐주세요.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좀 봐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의로운 말씀은 진리여서 영원할 것입니다. 아니 고난이 싹 빠져버리고요. 시인 속에는 막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이 열정이 결단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도구가 고난이고요. 그러면 말씀은 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뚫고 살아갈 힘이 말씀이에요. 즉 고난과 말씀이 사용이 다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말씀은 고난을 뚫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고난을 돌파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자신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지가 되어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을 때로는 해가 뜨기 전에 한밤중에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벽녘에는 그 말씀을 읊조리기도 하는 거예요. 묵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며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겨놓은 자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깨어 있으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킴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고난을 보소서. 나의 대적자들과 핍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것을 돌파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
시험에 들고 힘이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 붙잡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의 능력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